사람마다 자연스레 행동으로 드러나는 습관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대부분의 행동은 습관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사람마다 좋은 습관이 있는가 하면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을까요? 만일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쁜 습관을 버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습관에는 반드시 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좋은 습관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에녹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좋은 습관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에녹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좋은 습관을 가졌던 에녹을 만나기만 하면 그는 한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좋은 습관의 소유자가 됩니다. 남왕국 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는요 25세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29년 동안 유다 왕국을 통치했는데 그에게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일이 생기든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정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졌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이라고 평가를 받은 이유는 틈만 나면 성전에 올라가 사정을 헤아려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했던 좋은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일 왕국 시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좋은 예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예배 습관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통치자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좋은 예배 습관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우는 민족 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영광스러운 별명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춤추는 예배자. 다윗은요 좋은 예배 습관으로 춤추는 예배자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었습니다. 삼부 예배자 여러분, 다윗처럼 춤추는 예배자로 좋은 예배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중요한 내용 하나입니다. 그가 얼마만큼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렸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좋은 예배 습관 하나로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일에서든지 으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자가 됐습니다. 다윗은 좋은 예배 습관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황금을 보유한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더라니까요. 성경을 보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민족적인 찬양이 있는데 주로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9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으로 그가 경험을 통해서 남긴 시가 찬양이 되었고 민족적인 찬양이 됐는데 우리 함께 기쁨의 노래를 부르듯이 시편 19편 10절 말씀을 함께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의 얄팍한 인간의 상식이 깨트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사모할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황금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황금을 보유한 사람이 될 수밖에요. 오늘 3부 예배자들이여 도전합니다.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그야말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믿음대로 거두게 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증거자로 일평생 살았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좋은 예배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히브리서는요 좋은 예배의 습관을 갖게 합니다. 히브리서의 맥락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는 구약에 나타난 예배의 목적을 해석해 주는 구약의 주석책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앞선 계획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 히브리서는요, 우리를 좋은 예배 습관을 갖게 하는 안내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1세기 때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성경이 배경이 되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사가리만큼 천사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결국 천사를 숭배하는 미신적인 신앙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가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뜻은 천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천사에 대한 신비주의와 미신적인 이와 같은 경배가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초기 기독교 시대의 교회 안에는요, 천사의 존재와 역할을 잘못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천사의 임재를 갈망하는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천사 숭배론을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황 속에서 히브리서가 기록됐고, 특별히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장 4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4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천사보다 뛰어난 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천사 숭배론을 펼치는 잘못된 믿음의 방향을 바로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좀 착한 사람에게는 천사 같다로 말하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천사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자, 천사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천사는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또한 천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초자연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천사는 결단코 전능자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심부름을 맡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지금부터 잘 우리 함께 나눕시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을 보호해주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틀림없지요?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 도구로 존재합니다. 가장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로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천사는요, 영적인 존재이지만 사람의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사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오늘 신비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꼭 눈으로 뭔가를 확실히 아주 특별한 현상을 보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신비주의로 빠질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기록된 성경 안에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비주의적인 것을 펼치면서 갈망하다가 그럴듯하게 천사 숭배론에 빠져들 수 있을 경향이 참 많습니다. 요즘 들어서 교회의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진데 우리의 경배하는 이 중심을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그런데 받지도 않을 만한 그런 믿음의 요소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와 같은 영적인 독소는 이미 1세기로부터 계속적으로 퍼져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천사에 대해서 증거하느냐? 천사를 통해서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범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등장하는 스랍이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천사들은 불이 타는 듯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모범을 제시한 불에 타는 듯한 열정으로 예배했던 천사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열정이 더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는 열정이 더 높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앞선 모범을 가진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예배의 모범이 없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오늘 좀 임상 실험 겸 이렇게 축복해요. 당신은 나의 예배의 모범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예배의 모범이십니다. 이게요, 우리가 복 받는 길에 대한 첩경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예배에 대한 중심은 어디 가고, 우리가 예배에 향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두근거리고 이 믿음에 관한 열정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단계는 예배인데, 예배의 열정을 갖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에는요, 다윗이 그를 쫓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의 주요 도시인 가드 땅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 가드 지방을 통치하는 가드 왕에게 피신을 해서 목숨을 좀 보전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워낙에 유명 인물이기 때문에 다윗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적군으로 침입했다라고 하는 이런 의심을 가지면서 그가 죽을 위기에 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면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그는 미친 채 하는 행동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정상적이 아닌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이 위기를 모면하면서 그 일을 배경으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그는 시편 34편 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다음으로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영적 싸움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영적 싸움 현장인 것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이후에 파송받는 가정,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영적 싸움의 현장인 것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영적 싸움 선상에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 싸움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우리가 많은 믿음의 선지들 중에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독일의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일평생 동안 영적 싸움 선상에 자신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했던 이 일에 대해서 앞선 모범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고 무시무시한 교황청을 향해 교회의 본래 모습을 되찾기 위해 생명을 걸었을 때 로마 교황청이 루터를 추격합니다.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피신하면서 그곳에서 오히려 고급 독일어, 어려운 독일어로 기록된 성경을, 특별히 신약 성경 부분을 먼저 평이한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요, 끊임없이 루터를 괴롭힙니다. 그때 루터가 사용하던 작은 방에 평상시 쓰고 있던 잉크병을 던져서 마귀를 향해 던지면서 담대히 믿음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 현장이 지금도 보존되고 있습니다. 저는 2017년 경신교회 순례단이 함께 동행했을 때 방이 너무 협소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모습을 담았는데 몇 번의 동역자들이 함께 이 인증샷격인 이 컷에 담겼습니다. 자, 중요한 것, 영적 전투선상에 우리의 자신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음으로 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해야 될 존재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장 6절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리 높여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천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누가 경배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지으신 천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당시에 이 말씀 한 구절이 거짓 천사 숭배론을 퍼뜨리면서 믿음을 흔들어 놓았던 천사 숭배론자들이 거짓되었다는 사실들을 만방에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경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좀 더 간략하게 경배는 곧 예배입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천사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유일하신 하나님의 실제이시기 때문입니다. 과연 천사는 예수님을 향해 경배하는 존재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성령께 이끌리셔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금식기도 하셨지요? 40일 동안. 육신의 한계를 안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런데요, 이 악한 도구로 그야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탄이 예수님을 맞춤형으로 유혹한다니까요. 가장 배고파 있을 때 배고프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유혹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뭐 그냥 만지면 돌덩이도 떡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맞춤형으로 마귀가 유혹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원칙이 무너지잖아요. 이때 예수님은 마귀를 향해 사탄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떡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밀어놓는 것은 영적인 싸움 선상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떡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맞춤형으로 또 사탄이 유혹합니다.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더니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이때요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이 그까짓 것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유혹을 받아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니까 여러 문제들이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맞춤형으로 유혹해 온다 할지라도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자 사탄이 세 번째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산에는 온천하 모든 만물이 보이잖아요. 이 온천하 모든 만물을 보여주면서 만일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모두 다 경배하면 모두 다 이 모든 만물을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온천하 만물이 예수님 것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것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온 천하 만물이 예수님 것입니까? 우리의 것입니까? 대답 잘하셔야 돼요. 이 대답을 못하니까 우리의 예배에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유혹할 때, 세 번째 유혹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거든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때 전개되는 현장은 잠시도 여유가 없이, 간격이 없이 마태복음 4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천사는요, 예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사단이 유혹하는데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남성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 올 때 뭐 뿔 2개 나고 새카맣고 드라큘라처럼 이빨 드러내놓고 그런 존재로 유혹하면 왜 구별 못하겠어요? 그러나 남성 여러분의 아름다운 여인들보다도 훨씬 더 화려하고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남성 여러분, 여러분을 유혹하는 사탄은요, 여러분의 남편보다도 배우자보다도 훨씬 더 멋있고 멋져 보이고 화려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영적 전투선상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좋은 예배의 습관을 가져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예배의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천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유일하신 예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은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는 영으로 존재한다고 가슴 두근거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대로 거두는 상속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대 국제 도시로 흥황했던 예배소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을 따라 이 말씀이 적용되는 도시가 되게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요즘 믿음이 너무 연약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요만큼만 믿으려고 해요.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상식을 깨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1세기의 예배소는요, 가장 경쟁이 치열한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가장 먼저 돈 자랑이 앞섰던 도시였는데, 얼마나 돈 자랑이 심했고 돈에 대한 경쟁심이 높았던지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부호들이 에베소로 몰려들었습니다. 물론 지식자랑도 마찬가지고요. 신상품을 자랑해서 시장에, 만약에 요즘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런칭할 때도 가장 먼저 갔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여기에 배경은 여전히 돈의 위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된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돈의 위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저는 그곳을 순례하면서요, 그곳에 보존된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에, 여기에 여러분이 보지만 금고라고 하는 이 장소가 바로 금고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법 넓은 방입니다. 하나님이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요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돈 자랑할 것이 아니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우리가 사모할 것이 황금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던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특별히요, 이미 구약 성경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다윗으로부터 좋은 예배의 모범을 믿음에 관한 모든 것으로 전수받았잖아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부유한 자들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증거를 경험하면서 잠언 8장 21절에 이런 기록을 남겼거든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거두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예수는 경배받기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실진데, 우리가 경배받기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과연 오늘날 어떤 믿음의 표지를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예배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을 더 많이 가집시다. 우리의 사정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집시다. 결론이에요. 믿음은 취미생활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만약에 취미생활이라면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밀도가 담긴 이 믿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모든 예배자들에게 임하고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즐거움을 보장받는 천국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예배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예배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을 베푸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진 모든 현실의 문제 해답을 이미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능력을 베푸실까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영원한 경배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경배는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믿음의 표지로 주는 것일까? 여러분, 영원한 경배를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선언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순간 영원한 은혜는 우리 앞에 임합니다. 은혜만 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도들의 여러 형편을 사치면서 참 눈물겨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성도들이 당면한 그 문제를 안고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겠어요. 그러나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영원한 경배 앞에 영원한 은혜의 강물이 흐르면 우리의 눈물보다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기쁨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예배 습관을 평생 동안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